사랑하는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 보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일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에서 저 자신을 소개하지 못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저는 1948년 음력으로 1월 10일생 양진철 목사라고 합니다. 총신대학 7회 졸업하고 그 신학부, 그 위에 있는 신학부 신학연구원을 73회로 졸업한 양진철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은 서강로에서 일하고 있는 양진철 목사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갈 때 좋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또 원문도 읽어드렸고 또 이제 풀어서 직역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사야 53장 10절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 그가 보시리로다, 그가 보리로다, 이르의 죄라, 이 말씀을 이제 나누다가 이제 끝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르에 그가 계속적으로 보시로다, 제라 씨를, 여기서 씨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바 그 씨, 바로 창세기 1장 29절의 씨는 애표적인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은 주님의 십자가 후에 있게 됨을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이 씨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시는 잔치의 요소가 되고 잔치를 이루게 하는 씨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님의 누림, 아버님의 누리심을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님의 누리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잔치를 누리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요소가 되고 재료가 되는 이 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게 된 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오게 된 씨를 지금도 누리시며 영원토록 누리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님의 영원한 독생자이시고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아버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은 아버님께 씨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후는 그분은 참 성자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바로 사람이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 상속들을 이제 받으시는 그런 아들이란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심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버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씨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셨는데 그 씨는 어디에서 번성하는 씨냐 하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 보내신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그 씨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명을 받들어 이삭을 드림으로 곧 그 씨를 드림으로 그 씨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온 존재 안에서 아브라함의 온 삶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며 복입니다. 또한 오늘날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행함이 있는 그런 변화된 자들 안에서 이 씨는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씨가 번성하고 있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재상권자라고 하는데 재상권자는 그 존재 안에서 그 삶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 모래아들과 같이 번성하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씨를 잡수시는데 이 씨가 내 존재 안에서 번성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이제 아직도 이렇게 씨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는 아직 재상권자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위치적으로는 다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제사장,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는 씨가 번성하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씨는 이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내 속에서 이 씨가 번성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크게 이제 이를 넣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씨가 번성해야 됩니다. 바로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성되는 씨가 될 것임을 로마서 7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열매는 바로 이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씨, 바로 그 씨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죄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끝장이 난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이 그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에게 유익을 주는, 기쁨을 주는 복된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중심한 모든 율법,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된 율법임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끝장이 난 것은 왜 났냐?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 예수님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간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누리는 자들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씨를 맺게 될 것을 로마서 7장 4절, 1절로 4절이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못한 자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그 남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그의 남편이 아니고 율법은 바로 이제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그런 율법이 될 것을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서 보여주십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추구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남편으로 누리지 못한 자들은 어떤 면에서 율법이 그의 남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자는 여기 2절 보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기 전에는 그 율법에게 매인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 그런데 이게 율법이 죽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남편,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거기 4절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이제 남편으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그 율법이 남편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이 나에 대해서 이제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끊어지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기 전에는 어떤 면에서 율법이 남편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제 율법이 남편인데 이와 같이
율법의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예수께 간다면 이것은 마담은 음부라 일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율법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이 남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예수님이 나의 남편을 있게 되면 율법과의 모든 그 관계가 이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주관하는 자가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관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율법이 죽는 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죽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율법이 내 남편이 되는 그 관계는 끊어졌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율법이 더 이상 남편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남편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열매, 그 씨를 맺게 될 것을 로마서 7장 4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모학 선생으로서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율법 우리의 영원한 남편을 잊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고 이제 이 진짜 남편 이제 바로 몽학 선생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율법이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또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요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씨를 받으신다고 그랬죠. 또 이제 이 씨를 받으시는데 이 씨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자들만 이 씨를 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많은데 아직도 예수님을 남편으로 누리고 사는 자가 적습니다. 자, 예수님을 남편으로 누리고 사는 자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누립니다. 예수님을 이제 영으로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신령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영은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곧 생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서부터 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자, 여기 믿음의 마음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마음이란 말은 사실 이제 푸뉴마란 말인데 영을 가리킵니다. 곧 믿음의 영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믿음은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바로 이 믿음의 영이 바로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믿음만 영이 아닙니다. 소망도 영입니다. 사랑도 영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영이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하신 고린도서 15장 45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그 영을 주시는 영을 공급하시는 분이 되셨음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심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원문은 푸뉴마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 곧 우리에게 이제 능력의 영으로 오시고 사랑의 영으로 오시고 근신의 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고 곧 생명으로 오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생명입니다. 영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으로 누리는 자, 곧 생명으로 누리는 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신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있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누리고 있는 자는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지만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누리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랑으로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 얼굴을 못 뵙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못 뵙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못 누립니다. 이 세루살렘에 들어간 자들만 아버지 얼굴을 뵙고 그 세루살렘에 있는 생명과를 누리고 생명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낭패입니다. 이런 신앙은 실패입니다. 이런 실패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 자, 하나님의 이제 그 얼굴 뵙는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 이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드림으로 씨가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씨가 번성하는 심령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씨가 예수님이 주시는 씨를 받아서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심령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 씨를 이제 자라게 해서 채소를 내고, 하나님 잡수실 채소를 내고, 하나님 잡수실 것들을 씨 맺는 열매들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산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먼저 보고 갑니다.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신부된 자는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치적으로 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지만 실제적인 밭이 되어야 되고 실제적인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안식하신다는 것이고 내 안에서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된 자라야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밭이 된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히브리서 6장에서 잘 보여주십니다. 거기 히브리서 6장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4절부터 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7절 잘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를 잘 흡수해서 그 은혜를 잘 받아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밭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밭인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소는 사실 이제 원문이 보타네인데 채소뿐만 아니라 이제 플랜트라는 뜻으로서 채소뿐만 아니라 곡식, 모든 이제 열매들을 다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쓰기 합당한 보타네, 그 플랜트, 그 채소와 곡식과 모든 하나님 잡수실 것들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것을, 그 아버님 얼굴 뵙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복을 받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자, 하나님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밭이지만 이렇게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몰래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거기 7절에 채소로 번역한 보타네, 그 하나님 잡수시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잡수시는 모든 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가시와 엉겅퀴, 하나님 잡수실 수 없는 것들을 가리켜요.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당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계속 생산하지 못하면 버림당한다고 말입니다. 곧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 이스라엘 본 자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이제 그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고 그랬지 않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얼굴 뵙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만 버림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당할까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아버지 얼굴을 뵙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아버지께 드릴 것들을 영원토록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고 아버지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를 누린 자들이 된다는 걸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버림당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8절 히브리 6장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여기 저주함에 가깝다는 건 저주라는 건 여기서 이제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주함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주함에 가깝다는 것은 지옥은 아니지만 정말 무서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 빛의 세계 아버지 얼굴을 뵙는 영광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이제 어두운데 그 성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함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 신앙생활이 다 불타버리는 것과 같은 실패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집을 지어놨는데 들어가 살기 전에 그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 얼마나 그 낭패입니까? 자, 이런 낭패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믿는 자가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자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집을 짓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다 무너지고 떠날려간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 반석에다가 이제 정말 구멍을 뚫어서 기둥을 세우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반석에 집을 지은 그 집은 홍수가 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모래에 집을 지면 헛수고다 그 말이요.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모래에 집을 짓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제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같이 어리석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잘 깨닫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야 되고 나 자신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6장 8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밭이 되었지만 은혜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을 위한 채소, 그 보탄에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잡수실 것들을 생산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위한 생산자가 되는 것,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고 히브리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시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버림당한단 말이에요. 여기 버림당한 것을 지옥 간단 말이 아니고 뭐요? 성 밖으로 내쫓긴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성 밖으로 내쫓겨서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 말이요.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내가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은혜 생활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버림당했구나, 버림당했구나 하고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 베푸르시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의의 멸류관 받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만일 가시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되리라. 이제 그 집을 졌는데 그 집이 다 불살라져 버렸어. 이것이 바로 모리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이 한평생 주님을 섬긴 일이 헛것이 됐다 그 말입니다.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얼굴 뵙는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신 차려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종교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가신 길과 같이 십자가 길을,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가지 않으면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잘 져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있게 되는 모든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인 아버님을 위한 건설자가 되고 아버님을 위한 전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영광의 세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예수님을 신랑으로 드림으로 아버님께 드릴 것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번성하여 영원토록 아버지께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 속에서 하늘께 드릴 것들이 번성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님의 누림을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보시는데 뭘 보시느냐, 어떤 자들을 보시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들과 같이 번성하는 그들을 보시고 저들 안에서 번성하는 그 씨를 보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그가 보시리로다. 그가 계속적으로 씨를 보시리로다. 이르에 계속적으로 보시도다. 제라 씨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번성합니다. 이 번성하는 씨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자를 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받은 삶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의 신부들이고 이런 자들이 재상권자들이고 이런 자들을 아버지 일에 쓰십니다. 곧 이런 자들이 아버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왕권자들이 됩니다.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53장 10절 이르의 제라 그 메시아께서 씨를 계속적으로 보시로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은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계속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 드릴 것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몰려같이 번성하도록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